일교구가 이제 섰으니까 교구의 행진이 시작이 되었다는 팡파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단단합니다. 교구장부터 구역장님들 순서 맡으신 또 구역원들 또 우리 장로님 탄탄합니다.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맡은 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귀한 직분 임무를 잘 감당하셔서 주님 주시는 상급이 충만한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 이런 지도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이런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그는 그야말로 배경이 든든한 그런 힘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대제국 페르시아에, 그것도 그 제국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 때, 아무리 큰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페르시아가 마지막에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다리우스 3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리우스 3세가 멸망을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러서는 가장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는, 그야말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지중해 연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럽과 그리고 이 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을 모두 망라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땅으로서는 거의 전체 세계를 다 뒤덮고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을 총괄하는 대제국 페르시아. 최고의 그 왕, 전성기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총애를 받는 사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물을 맡고 있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술 맡았다 하는 이야기는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담보로서 맡길 수 있을 만한 신뢰하는 인물, 그 사람이 뭐 요즘 말해서 소위 복심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혹은 집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유다의 총독입니다. 유다는 총독으로 보면 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세계 여러 나라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아주 그보다도 더 좋은 번성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는 데다가, 그리고 거의 돌보지 않은, 성벽도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거기에 가서 총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 영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는 한지로 쫓겨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원해가지고, 원하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혹시 내가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는 왕을 떠나가지고 딴짓을 하려고 하는, 혹은 왕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까 해가지고 그야말로 조심조심 내가 그 총독으로 가야 되는 그 명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조심하게, 너 얼굴빛이 왜 그러냐,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대왕 앞에서 내가 얼굴을 찌푸려가지고는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대왕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 큰 사랑입니다만, 그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얼굴 찌푸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저의 조상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 그곳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야 제가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거니까 왕께서 이제 기한을 정해가지고, 영구인 아니죠, 임무를 줘서, 미션을 줘가지고 가서 성벽 중수라고 하는 것을 완수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한 총독이니까, 페르시아의 여러 총독들 가운데서 아마도 느헤미야만큼 힘이 있는 총독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조그만 지역의 총독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총독들 중에서 이 사람은 큰 다른 나라의 총독들보다 더 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터줘라 가는 길에 자재를 대어줘라, 세금을 면해줘라,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혜택들 같은 것들을 특별히 다른 총독에도 주지 않는 그런 혜택들을 그에게는 베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앞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만 그 성벽을 드디어 중수를 합니다. 중수를 할 때 이 성벽 중수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큰 대제국 같으면야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뭐 이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들고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하는데 쪼개가지고 수천 명이 그 나누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사람이 전부 모여들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더 길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짧게, 어떤 사람은 문짝을, 어떤 사람은 망루를, 뭐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근본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명단만 해도 100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시민들,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이걸 하자 그러면은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선은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도 않고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이것을, 그 성벽을 드디어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뛰어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는 도덕성을 겸비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헐한 땅에 오게 되면, 그러면은 가장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제1의 방법이 말하자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막 일어나면서 그 전에 부서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땅이 치솟는 거죠. 제가 남미에서 이제 총장으로 있었던 총장 겸 현지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땅이 처음 지어질 때는 한지였습니다만, 외지에 있는 그 교코지였습니다만, 무려 한 300배 이상 뛰었어요. 그 땅이 얼마나 한 20년 어간에 한 300배 정도 땅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1억에 샀다 그러면 3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게 오늘 여기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잘 많이 경험을 했고, 근자의 뭐 대장동 사태, 그런 것들도 얼마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옛날에 뭐 분당 뭐 이런 지역에 뭐 누가 그 사람 살 줄 알았어요? 끝이 차를 타고 가면은 그냥 도로만 나 있고 그냥 숲만 이어지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그렇게 또한 비싼 땅, 그리고 또 잘 지은 그런 곳이 될 줄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든지 땅을 헐한 값에 사가지고 갖고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야. 뭐 몇백 배씩 뛰는 거야. 하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모든 총독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떼기의 땅도 사지 않았어요. 내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이 10년 동안에 있어서는 단 한 평의 땅도 내 이름으로 사지 않으리라 하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 하나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녹봉을 받지 않았어요. 그가 정당한 정해져 있는 녹봉도 받지 않았어요. 또 어떻습니까? 종들을 팔질 않았어요.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의 종들을 팔질 않았다면, 희년 앞서서 가지고 종들을 팔아넘기지 않았다. 또한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고리대금 해가지고 없는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고리대금을 넣어가지고 돈을 그야말로 갈취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은 완벽한, 우리 시대에 있어, 이 세상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은퇴한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국민들이 그녀를 부를 때 방송에서도 그 말을 썼다는데요, 총리라고 부르질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무티, 엄마라고 불렀. 엄마. 독일의 국민들이, 심지어는 방송에서 자기들의 정치 지도인 그 총리를 향해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 엄마가 호칭이었어요. 세상에, 이게 뭐.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오히려 또 그 지지율이 더 높은 그런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다시 없는 그런 그 지도자를 모시는 영광을 말하자면 기쁨을 독일 국민이 가졌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뒤가 걱정이죠. 자, 이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힘도 있고 백성들도 잘 다스리고 리더십도 있고, 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음모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리얼리티, 현실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 개인으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순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대적이 없을까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도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을 받고 할 때는요, 막 성토가 막 대단했어요. 저런 사람, 저 독일을 망친다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망치는 사람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각계각층 전부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꼿꼿하게 움직이지 않고 홀로 외롭게 버티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느헤미야, 이 완벽해 보이는, 힘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통합의 능력도 있고 도덕성까지 갖추고 있는 이 완벽한 지도자,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음모가 한 사람에 대한, 그에 대한 음모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주의, 여러분들이 그 현실주의적인 감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현실주의적인 감각은 세상과 타협하고 소위 처세술을 개발시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전히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그와 함께 그래도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한에 있어서는 나의 적대자들이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음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런 반대에 직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3년간 사역하시는 동안에 극심한 반대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그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도 그런 반대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흠 많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예외가 되겠어요? 아예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베드로가 대적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음모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뭐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적들이 있고 반대가 있고 음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은 작은 문제에 넘어져서 큰 일을 행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에 닥쳐온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사귀고, 그리고 아프지만은 기도하고 넘기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장 어떤 성적을 내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나에게 닥쳐오는 이거 문제를, 사도 바울의 몸만 하더라도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나요? 하나님, 마치는 성령께서 마침내 주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넌 그거 안고 살아라. 그것이 너는 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안고 아픔을 참고 삼으라 하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게 현실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살리기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지나가는 그림자만 해도 그냥 낫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자기 육신에 있는 것을 못 고친다니까요. 왜? 현실주의예요. 현실. 아니, 저 사람이 자기 그 병도 못 고치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단 말이야? 고쳤단 말이야? 사실일까? 죽은 사람도 살렸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요? 리얼리티,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그래. 예. 자, 오늘 여기에 대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게 그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명단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컨비네이션이 되는데, 컨비네이션이 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산발랏이 빠지는 법은 없어. 그 산발랏이 중심 인물이야.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왕국 사마리아, 남왕국 예루살렘,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유다 옛날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일 뿐이야. 사명은, 미션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고 돌아오너라 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더 넓어요. 땅 지역이. 그리고 거기는 비옥한 곳이에요. 농작물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그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있는 그 지역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평야 뭐 이거 이 지역 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부의 중심이에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있고, 지역으로 얘기하면은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암몬 사람 도비야 하면은, 암몬은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한 지금은 종이 아닌데 종되었던 도비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굳이 뭐 아픈 과거를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여기는 이 사람은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 종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사회의 저명인사, 지도자, 총독들과 어울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사람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입신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입신 출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흔히 많은 경우는 그 상처를, 그 어릴 적에 혹은 종되었을 때의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상처를 극복을 못하고 신분이 바뀌고 모든 조건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상처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갖고 있는 성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컴플렉스 혹은 뭐 사람 교제하는 방법들, 뭐 세상을 보는 가치관, 눈,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의 세상의 최상위층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통, 마음의 통이죠. 심통은 제일 밑바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하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어디라냐, 아라비아라고 해요. 아라비아 반도 아시죠?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의 밑에 끝에 가고는 예멘, 오만 이런 나라들이 조금, 두 나라가 조금씩 그 반도의 제일 아랫부분, 좋은 부분이 사실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우디 하는 말은 남쪽이란 뜻인데, 남쪽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의 전체를 거의 다 잡고 있죠. 위에 뭐 이라크나 뭐 이런 나라는 벌써 반도를 벗어나니까. 거의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큰 나라죠. 이게 아랍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이슬람과 아랍을 우리가 같이 쓰지만 이슬람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슬람은 세계로 퍼져갖고 동남아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강력합니다. 그 동남아, 서남아 혹은 뭐 이 아프리카 이 지역에 있는 지금 강력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지나간 것은 아라비아죠. 아라비아에서 나온 거죠. 아라비아. 그래서 언어도 아랍어를 쓰고, 아랍 민족이라고 하면은 이슬람 민족은 전 세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말하자면은 디지털 통신법을 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천막을 치고 유목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음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저 멀리 한나절을 가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에 또 한 사람 살고 또 저쪽에 또 가면 또 한 사람 살고,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소문하면은 이야기하면 담장 넘어 그냥 소문이 가지만은 그거 소문을 전하려고 하면은 하루 걸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사람들의 그 통신법이 남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결집하는 방법이 남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일어나면 세계를 제패해요. 아랍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몽골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디지털 이 통신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처럼 뭐 정기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몽골 사람들은 뭐 그 말들 빨리 타고 가고 이런. 자,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입니다만 또한 결집이 되어 있어요. 통신에 의해서 하나의 그거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세 가지인데요. 간추려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유형의 대적을 받느냐 하면은, 우선은 이 산발락과 그리고 게셈이 제안을 합니다. 자, 회담을 합시다. 국제회담, 정상회담을 하십시다. 서밋 컨퍼런스를 합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은 오노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오노 평원.
여기서 오노라고 하는 것은 어디쯤이냐 하면 뭐 말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예루살렘의 중간쯤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 평원이라고 하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평원이란 말은 뭐냐면은 숨길 것이 없어. 이쪽에서 널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숨기고 혹은 뭐 어떤 그 함정을 파고 할 필요가 없어요. 편편한 곳이 다 사방이 다 툭 트여 있어서 그런 장난을 못 치는 곳이. 그러니 오늘란 말이에요. 정상회담 합시다. 사마리아 총독하고 유다 총독하고 만나가지고 좀 의논을 좀 하십시다 하고 이야기를 안 가겠어요. 네 번이나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곡하게. 그래도 안 갔어요. 그거 그래 놓고서는 편편한 곳이라고 하는데 계속 편편하겠어요. 어딘가 어떤 방법으로 숨겨놨고 느헤미야 하나만 잡아 죽이면 평온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격고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잘못해 사고로 죽었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쓱싹 처리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돼요. 계속 안 가겠다고 초청이 오는데도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그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수신인이 이상해요. 왜?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산발락과 게셈이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은 그 사람들이 송신하고 느헤미야가 봐야 돼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보내는 것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완전히 축조를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추대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총독이 이제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수신이 느헤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야.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올리는 그 편지인데, 보통 총독이 왕에게 보내는 이런 정도의 레벨의 편지라고 하면은 밀봉을 합니다. 이걸 떼면은 그 죽음입니다. 그는 반역행위예요. 그래서 원래 총독과 총독 대 총독 혹은 총독이 왕에게 보내는 편지면 더 하거든요. 밀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편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상한 것이 내용도 느헤미야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읽어보니까 왕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내용은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밀봉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느헤미야가 줬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겁먹으라는 이야기죠. 이거 읽어보고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지레 이래서 겁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 혹은 그 기독교 신앙 혹은 여러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흔들리느냐 하면은 실제보다도 그런 겁을 주는 거예요. 당신 교회 가지 마 하는 내용. 교회를 가게 되면은 당신 진급에 영향이 있을 거야 하고 들었는데, 이거 회사에서 나온 서류인데 나한테 전달이 되는 듯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떠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류의 소문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거 지금 큰일이지, 아주 민감한 문제로 자신이 역적질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가게 되면은 성벽 건축한다고 하면서 보내놨더니, 사정을 해갖고 간다고 그러더니 보내놨더니 가가지고 거기서 역적 모의를 해?
왕이 되려고 해? 이건 민감해. 빨리 짐 싸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이거 중단하고, 혹은 이걸 중단을 해야 돼.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 총애도 깊고, 그리고 하게 되면 그냥 군사를 데리고 오겠지 않나, 검사를 하겠지. 떳떳하. 나는 꿀릴 것이 없어. 걱정 없어. 당당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아주 나를 위협하는 소문을 공개적으로 내어가지고, 지금 여기 뭡니까? SNS 하는 것이, S가 공개란 뜻입니다. 소셜, 공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교회가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배드리는데 이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축됩니다. 점점 아이고 조심해야 돼. 아이고 위험, 조심.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처를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전체적인, 말하자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아주 아주 위해주는, 그때는 산발락과 도비아인데요. 도비아가 이제 중심이에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제 일당이, 산발락 일당이 너를 죽이러 온다는 거야. 암살단을 보낸다. 암살단. 암살단 자격을 보내니까 언제 덤벼들지 모르겠지. 자, 이거 심각한였는데, 당신이 그러면 지금 빨리 여기에 있지 말고, 공개된다 함부로 했다면 암살을 어세시네이터 그를 보내니까 빨리 저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라. 우리 성경에 있어서의 성전 외소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입니다. 성전 외소라고 하면 성전에 있는, 바깥에 있는 어떤 장소, 혹은 성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귀퉁이에 있는 장소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inside the temple이니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성전 내소예요, 이게요. 근데 어디를 봐서 외소냐 하면은, 홀리 플레이스를 성소라고 번역해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The most holy place를 지성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The most holy place. 그런데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딸려 있는 외소란 뜻입니다. 지성소의 일부분이에요. 이 성전으로 보게 되면은 요 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제 바깥으로 통한 임시 출입구로 쓰는 것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가면은 목회자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온다든지 쉰다든지, 혹은 이런 장소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저게 외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밖에서 성전 전체 건물로 봤으면 이거는 아주 인사이드야, 인사이드. 아주 안쪽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가는 곳인데, 이것은 지성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외소라고, 성전 외소 하면은 이것은 아주 은밀한 장소, 대제사장만 숨을 수 있는 장소인데, 느헤미야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숨으라는 거예요.
자객이 지금 파견되었으니까 숨어 있으라. 자, 웬만한 사람도 소문, 나쁜 소문들, 뭐 이런 것들, 뭐 모함의 공문들 다 끄떡없었지만 그래도 여기는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자객이 온다 그러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객이 오면은요, 만약에 느헤미야 가면은 뭘 노리냐면 저기에 숨으면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는요,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려요. 아, 우리 총독께서 지금 자객을 피해가지고 저 골방에 숨었다 하면은 그때는 리더십을 상당히 잃어버려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저건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와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외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성소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거기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누구도 못 간다고요? 제사장들도 못 가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가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대제사장인가요? 제사장도 아니죠. 만약에 그가 저기에 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상당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말하자면 침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왕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국민들도 못 들어가냐면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대기실이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예? 그러니 은밀하면 가장 은밀한 곳이지 아무도 거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거기 숨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러분의 그 안전 그거 너무 귀해 여기죠. 귀하긴 하지만 너무 위축되어 가지고 그걸 잡고 있으면요, 그러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이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저도 당해봤어요. 예. 예? 예. 남미에 있을 때 예배에 권총을 들고 권총 난입을 했던 권총 난입, 실탄 드는 권총. 그것도 주일학교 아이들 있는 데다 애들이 놀라고 난리가 나. 누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우선 일단 몸을 피신하십시오. 저기 권총을 들고, 실탄 장전한 권총을 들고 교회에 난입해 있습니다. 저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예배용으로는 적절치 않은, 제가 그 사람 앞에 낯서면서 했던 말, 예배용으로는 좀 적절하지, 양해하고 들으세요. 쏴라 이 새끼야. 제가 낯서면서 했던 말이에요. 쏴라 이 새끼야. 기가 질려서 나가더구만. 만약에 제가 그때 숨었으면, 우리 교인의 말대로 제가 듣고 제가 숨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은 안전했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잃어버렸겠죠. 예?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다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는 안전을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놔두고 나는 숨었어. 딴 데 피신했어. 그럼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비슷합니다. 지금 그 은밀한 곳에 느헤미야가 숨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젠 지도자로서는 끝이야.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임직을, 직임을 수행을 하면서 손해보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 명성이 떨어지고 하는 위축적인, 위협적인 상황, 여러분에게도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옵니다. 크고 작게 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위험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무모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음이 시험받아야 될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에 자기를 숨긴다고 한다면, 하던 일들을 중단한다고 한다면, 위축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조금 상대가 다르고 내용은 좀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마음의 다짐은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나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그렇게 되면은 넌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웃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뭔가 나왔을 때 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실제로 그럴지 않고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은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는 오늘 믿음의 이 밤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시간에 소수의 무리를 불러 모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힘과 권능과 그리고 또한 지도력과 뿐만 아니라 도덕 소승까지도 다 겸비한 완벽한 지도였습니다만 그도 현실에서 때때로 대적자를 만나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는 오해와 질시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험에 우리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그와 같은 이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협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